오늘은 히브리서 말씀 1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서 히브리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붕언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아름다운 찬양을 만든 작곡가가 조지 베버리 쉐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복음성가 가수였고 9년 전에 이제 소천하게 되었는데요. 104세까지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이상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104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가 이제 젊어서부터 이제 음악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23세에 뉴욕 음악 오디션에서 이제 합격을 하면서 한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이제 그 당시에는 방송국 전속 가수제가 있었는데 채용이 되어지게 되었는데, 이 쉐아가 찬송가를 불러도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방송국에서 노 한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그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기도해보자. 기도해보자가 그냥 입 바른 소리 같지만 사실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기도해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쉐아가 이제 피아노를 치려고 앉았는데 악보대에 시 한 편이, 밀러 부인이 쓴 시 한 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쉐아의 어머니가 일부러 거기다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시를 읽고 건반으로 곡을 붙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불렀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얼마 후에 그가 찬송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조건으로 시카고 방송국에 그가 전속 계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에 그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집회에 복음성가 찬양으로 이제 함께 늘 참여하게 되었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10차례 그래미 어워즈, 그래미 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그가 작곡하기 직전 2011년 102세의 나이로, 102살의 나이로 다시 음악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그래미 어워즈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수상하기 위해서 단상에 오를 때 102살의 가수면 나머지는 어떻겠어요? 다 새카만 후배 아니겠어요? 그 원로 가수가 단상에 오를 때 다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쳤답니다. 그가 이제 장중이 조용해지고 나서 수상 소감을 하는데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박수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하겠죠.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을 더 좋은 분으로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막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소망이다, 더 좋은 언약이다, 더 좋은 약속이다, 더 좋은 재물이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다, 더 나은 본향이다,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 그러면서 더 좋다, 더 좋다 그래요. 그 더 좋으신 예수님을 이제는 great, 크신 분으로 설명을 하면서 큰 구원을 약속하신 분이다, 큰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크고 온전한 장막이 되어주신 분이다,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아내신 분이다, 큰 상을 약속하신 분이다, 양들의 큰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더 좋으신 분, 우리 주 예수님이 크신 분으로 여기시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부요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생애 마지막 절기,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갈릴리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에 바로 이르기 전에는 요단강 쪽으로 오셔서 이쪽으로 표현해 요단강 쪽으로 오셔서 이제 베다니 성읍을 지나서 감람산, 그 감람산을 고개를 넘어서면 맞은편에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감람산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감람산에서 성을 바라보시고 또 그리고 그 성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이 베다니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끌고 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스가랴서는 평화의 임금이라고 이야기했고 겸손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주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기적들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셨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에 그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현실의 어려움으로부터 벗겨내실 분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온 순례자들, 그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의 직접 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상기된 모습으로 상기된 얼굴로 예수님을 맞이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아마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환호를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야기할 때에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깨가 막 한껏 올라갔었을 것입니다. 쭉 이렇게 와, 우리가 왕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그런 느낌이었을 수 있겠죠. 어린아이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또 웅성웅성 이 예루살렘 시내가 북적북적하는 모습 속에서 함께 흥에 겨워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흥에 겨워 예수님을 맞이하는 순간 저는 그냥 그 모습을 짐작해 보건대 그 순간 모두 다 외치는 그 순간 모두 다 떠드는 그 순간 침묵하는 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환호성을 대하시면서 마치도 개선장군이 혹은 어디 중요한 대회에서 금메달 따고 돌아온 사람이 손을 흔들며
그 환호성에 화답하듯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 성에 들어가셨을까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성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침묵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한다. 잡힐 거고 죽을 거다. 라고 3번이나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찌되었건 교회 전통에 있어서는, 교회 전통으로는 이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그 첫 시작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을 기념하며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그냥 나뭇가지라고 했고 누가복음은 언급도 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라는 의미를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종려주일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종려주일, 그리고 일주일이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일주일, 정확하게는 5일이죠. 금요일날 돌아가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이제 영어로는 팜트리인데요. 오아시스 지대에서도 자라고 또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라고 해요. 이 종려나무의 학명이 피닉스 닥티리퍼라라고 합니다. 피닉스 닥티리퍼라. 어렵죠? 근데 여기 젊은 사람들은 알만한 단어가 나왔어요. 피닉스라는 말입니다. 이 피닉스라는 말이 불사조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끈질긴 생명력이 있는 나무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잎을 다 베내고 그루터기만 남겨두어도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서 크게 자라는 나무가 종려나무래요. 그만큼 생명력 있는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시편 기자는 시편 92편 12절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의 상징은 의인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의도적으로 종려나무라고 그 나무까지의 그 이름을 밝혀준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계속같이 설명했던 내용들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의인, 빛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이 종려나무를 빌어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의롭게 빚어 주신다.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예수님에게 대하여 등 돌린 군중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빛이 어두운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가 자기 땅에 왔다. 창조주 예수님이 피조 세계 가운데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왔는데 그분의 백성들은 주인을, 창조주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것은 크게 입 벌리고 삼키려고 하는 어둠의 자리에 예수님 스스로가 발을 내디딘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아요.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임을 자각하도록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마음,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탄의 의미로 이야기를 하니까 성육신하여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느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셨음을 기억하시면서 빛이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인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이 사흘길이었는데 그 사흘길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고된 길이었을까요? 심적으로.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에 얼마나 많은 번민이 있었을까요?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 연상케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와 동시에 저는 반면에 이삭의 마음도 생각해 봅니다. 이삭은 어땠을까? 제단 위에 올려져서 칼을 목에 들이대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늙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불과 땔감, 나무를 짊어지고 높은 산 위에 오를 만큼 그는 건장해졌어요. 아직 어린아이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다 큰 청년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는 힘으로 늙은 아버지를 제압할 수도 있었고, 아버지와 힘을 겨루기 불편하다면 빠른 걸음으로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려고 할 때에 결박당하고 나무 단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칼을 내밀 때 질끈 눈을 감아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또 생각하게 해준다라고 여겨집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죠. 그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들의 무력함과 그리고 연약함과 답답한 어떤 상황들을 이해할 때 아케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아케다라는 말이 이삭의 결박이라고 하는 말이래요. 이삭의 결박, 아케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아케다. 우리는 이삭의 결박이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박이 묶여 있다는 것은 힘든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또 다른 의미의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결박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은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삭의 결박과 같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박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묵묵히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이죠. 원수가 우리를 결박했다면 우리는 끝없는 침체 속에, 끝없는 절망 속에 떨어지게 될 텐데, 그래도 나를 결박하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또 다른 의미의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가까운 시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견디고 참아내고 마침내 이겨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마도 이 결박되어진 상태, 그리고 그 결박되어진 상태에서 자기 목에 칼을 겨누는 것이 자기 아버지라는 인상을 가졌을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마음의 상태.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연이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 다 이루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자리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임을 주님이 또한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이삭의 마음과 만났으면, 예수님의 마음과 만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이 이삭의 결박, 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결박 속에서 그 마음이 한순간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맘때가 되면 그냥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십자가는 1년 365일 묵상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 고난 주간이 되면 마음이 무겁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먹먹해지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렇게 인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겁게 다가옵니까? 이 고난 주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고난이, 십자가가, 죽음이, 피 흘림이,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고 무겁게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는 이미 전에 제가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볼 때 이제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히브리서 전체적인 내용은 너희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의 대열, 거룩한 대열에 합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구원의 대열에서, 거룩한 대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탈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다. 가나안까지 못 갔다. 가나안까지 가려면 견뎌야 된다. 견디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를 바라보아라. 믿음의 닻을, 소망의 닻을 내려라. 그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들이 모이기가 힘들고 신앙에서 떠나고 이른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다시 예수 없는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느냐.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그분을 놓고 돌아갈 수 있느냐. 예수 생각해라. 예수 바라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생각하도록 요청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히브리서 13장 끝부분에 있잖아요. 결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결말 부분에 와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먼저 12절을 좀 보는데요. 12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앞에 이야기를 받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피로 사람들을 깨끗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랬으니까 그 앞에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앞에 내용들을 보면 10절과 11절이죠. 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13장 10절 11절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특별히 모세오경을 잘 아는데,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에 있는 말씀, 레위기 4장과 레위기 16장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10절 11절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 기자의 내용이에요. 오늘 10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됐거든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럽니다. 이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와 읽고 있는 독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단은 구약 성경에서 쌓았던 그 제단이 아니고 십자가라는 제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거예요. 특별히 본문 가운데 보면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먹을 권한이 없다라는 것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은 먹을 권한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사 제물의 한 부분은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먹는데 레위기가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언급을 하는데 이 제사 중에 제사장이 음식을 먹지만 먹지 못하는 제사가 하나 있는데 4번째 제사인 속죄제예요. 속죄제 제사의 제물은 먹지 못하고 다 태우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 제사고요. 이 속죄제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말 그대로입니다. 속죄, 죄를 속하는,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죄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특이한데 속죄제 제사 제물을 잡는데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소를 잡아요. 부자가 죄를 지으면 염소를 잡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비둘기를 잡아요. 극빈자가 죄를 지으면 밀가루를 한 움큼 드립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제물이 피의 제사인 것은 사실이지만 밀가루도 가능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혜에 배제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죠. 은혜.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를 강조하는데 그런데 이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를 상징으로 이야기하면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짐승을 잡고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손으로 찍어서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이 내장에 해당하는 부분, 기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지고 와서 제단에서 태워요. 그리고 살과 뭐 다리, 뼈, 그다음에 똥 뭐 이런 것들은 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요. 진 밖으로. 성읍 밖으로 나가서 정해진 곳에 가서 태웁니다. 그렇게 속죄제는 지내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성소는 지성소가 죄 사함을 받는 곳이거든요.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 육체가 찢기시고 상하시고 달리신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아는 갈보리 산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그 골고다 언덕이 우리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성 내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옛 성읍 외곽의 산자락 해골이라고 하는 민둥산 위에 거기가 사람을 달아 죽이는 곳이죠. 여러분 시장 한가운데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밖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 밖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육체는 그 성 밖에 매달린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성 밖에 나가서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을 가지고 10절, 11절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17장에 보면 아사셀 염소 규정이 나오고 아사셀 염소는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유대인 달력 개념으로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있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염소 2마리를
취해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죽입니다. 그래서 피를 쏟아요. 한 마리는 제비 뽑힌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성 안에서 제물로 죽고 한 마리는 이 염소가 죽었으니까 다른 염소는 자유롭게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자유롭게 풀려나지만 결국에는 들에 있는 염소는 어떻게 되느냐? 들짐승의 해함을 당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합니다. 이제 자유를 얻었지만 결국엔 죽어요. 이 의미가 오늘 예수님에게 영문 밖의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레위기 17장에는 그 대속죄에 있는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는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림으로 생명을 누군가 대신 얻는 거예요. 염소에게 죄를 전가해서 염소가 죽음으로 내 죄값을 치름으로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의 또 다른 예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게 구약의 배경이에요.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예수님은 영단번에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히브리서가 계속 강조를 해왔거든요.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과 달라요. 다른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 다른 동물을 죽여야 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존재입니다. 완전히 그 구조가 생각이 바뀌어지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다른 이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을 살게 하시려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무엇이냐면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내쫓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문 밖이 상징하는 것은 저주받은 자리인 동시에 사람들이 없는 곳이고 사람들로부터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싸, 요즘 표현으로 인싸가 아니라 아싸가 되셨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인싸였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아싸, 아웃사이더가 되셨다. 소외되셨다.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버림받고 죽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한다면 성문 밖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버림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구조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일이기에 예수님이 버림받았는데 그 버림받은 예수님이 성문 밖에 버려진 존재인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성문 밖에 있음이 세상의 지혜로 판단한 결과이지만 구약의 개념으로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문 밖으로 나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13절 그런즉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 길이었어요. 버림받은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그런 이야기도 하죠. 성도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좁은 길, 인기 없는 길, 좁은 문, 평안하지 않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길에 초대받은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한술 더 떠서 좁은 길, 좁은 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치욕을 짊어지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욕을 짊어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작은 비난에도 쉽게 상처를 받아요. 누군가 별 생각 없이 그냥 내뱉은 말인데 그 말이 내 마음에 남아서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속상해서 괴로워하고, 그 말 때문에 그 옆에 내가 내일 만나면 가만 안 둘게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치욕을,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했던 그 치욕을 우리도 짊어져야, 그래야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피를 흘릴 마음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것들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피를 내가 흘린 그곳에서 내가 흘린 피의 열매도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내가 희생했으면 그 희생의 결과물을 얻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특별히 한국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많이 약해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혹은 성도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많은 헌신이 있었어요. 피를 뿌리는 일들이 있었죠.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합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만큼 열심히 있는 목회자들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을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피를 뿌리고 그렇게 헌신을 하는데 그 열매를 성문 안에서 거두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문 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나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의 피 흘림에 대해서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문 안에서,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이만큼 수고했는데, 그렇다면 나한테 이만한 대가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는 좀 낙이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애썼는데 이제는 부흥의 열매를 좀 내가 거둬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했었는데 성도들의 인정 좀 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이죠.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최고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한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박수갈채를 쳐줄 수 있는 성문 밖이 우리가 머물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희생하는 자리는 성문 밖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십자가 뒤에 영광을 기대하지만 십자가 뒤에 십자가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눈치채서인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는 바울 생애 후반부예요.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바울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서 나는 너희를 위해, 교회를 위해 끝까지 살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까지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내 여생도 여전히 나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제 나 영광 좀 얻을 때 된 거 아니야? 이제까지 고생하고 살았는데 나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 몸에 채워서 내가 이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길 원한다. 이게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믿었고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수고했으니 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목사님에게 혹은 어떤 물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충족받고 싶은 마음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쉽지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윤심덕이라고 하는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가 있습니다.
연기도 했다고 해요. 윤심덕. 그분이 사의 찬미라고 하는 헝가리 작곡가 이바노비치의 곡조에 가사를 써서 붙여서 대중가요라고 할 수 있는 첫 가요를 발표를 합니다. 그 사의 찬미, 제목 자체가 그렇잖아요. 사의 찬미,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인데 가사 내용에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나 죽으면 그만일까? 너 구하는 거 헛되다. 뭐 이런 가사들. 그리고 끝부분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근임도 다 싫다. 이런 가사. 이 가사가 그대로죠. 사의 찬미, 죽음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발표되기 전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배를 타고 오는 길에 그 현해탄에서 자기 연인과 함께 바다에 뛰어내려서 자살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김무진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허무하고 헛되다 여기고 스스로 생명을 내어던지면서 사의 찬미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죽음을 찬양하는 이 노래의 곡조에 똑같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노래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런데 그 노래는 생명의 십자가의 죽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신 분은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각오로, 그래서 혹자에 의하면 거꾸로 못 박힌 판자 위를 못이 박힌 판자 위를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영문밖에 길한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지금 현재 우리 찬송가에도 새 찬송가에도 실렸어요. 158장입니다. 그런데 이 158장의 찬송은 곡이 옛날 이 대중가요 곡, 이 헝가리 민요 곡이 아니라 새로운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익숙지 않아요. 저 몇 번 들어봤는데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를까 하다가 포기는 했는데 옛날 곡이 오히려 우리 귀에 익숙하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하는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5절까지 있는데 이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노래는 못 불러드리겠고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 열고 귀 열어서 들어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의 영문 밖의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가 넌 또 악한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칠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그럽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라고 주기철 목사님이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려나무 흔들면 와, 예수님 환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저 성문 밖으로
우리도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빛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으로 온 땅을 가득 채우시고 그 사랑의 피 흘림으로 온 땅을 아름답게 물들이신, 생명으로 물들이신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곳은 성문 안 영광의 보좌 위가 아니라 성문 밖 사람들이 없는 그곳입니다.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누가 그런 길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달음에 그 길로 달려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 또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들,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작은 한 걸음, 작은 부폭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계절에 먼저 주님을 생각하시고 또 이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부여된 길이 또한 그 십자가의 길임을 생각하십시오. 레위기에 이 속죄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 밖에, 진영 밖에 나아가서 그 몸, 그 살, 그 넓적다리, 그 허벅지, 그 똥 태워라 하는 그 본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4장 12절인데요.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그 앞에는 고기를 이야기합니다. 고기, 뼈, 똥 이런 것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그게 어디냐?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쓰레기장이거든요. 거기 갖다 태우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태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쓰레기장이거든요. 근데 그곳을 정결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 없다라고 건축자의 머릿돌 되어질 예수님을 버렸어요. 버려진 돌, 쓰레기장에 던져진 돌 예수님. 그런데 그 쓰레기장이 더러운 곳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정결한 곳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이 우리의 눈으로는 불편하고 어지럽고 그리고 더럽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좋아할 만한 곳이 없지만 그곳이 정결한 곳인 이유는, 그곳이 거룩한 곳인 이유는, 그곳이 아름다운 곳인 이유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길이 그곳입니다. 예수가 계신 곳, 예수가 향하신 곳, 그곳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고 우리의 삶이 그곳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혼자 나가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길에 함께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